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옮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06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면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산들이 황폐해졌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아픔을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주고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원인은 죄가 잉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아픔을 제공하여 자꾸 잘못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오면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야뽕 나루토에서 감정을 정리하고 헤어졌는데 그 후손들은 갈수록 감정에 대한 골이 깊어져서 앙숙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앙숙으로 여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시기와 질투가 타올라 어떻게 하면 보응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미워하며 원수지간으로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어집니다. 죄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서로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항상 상대를 파괴시켜야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파괴될 때까지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로 트라우마가 생겨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있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기들의 기쁨과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늪에 빠지자 유다를 지켜보고 있던 에돔은
쌤통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편에 서서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같은 형제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적어도 안쓰러워하며 무슨 도움을 주어야 할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유다의 아픔을 보고 꼴 좋다 이렇게 여기며 그들의 아픔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바벨론 점령군이 제비를 뽑아 포로를 나누어 가질 때 에돔 족속은 그들의 편에 서서 약탈과 승리를 즐겼고 유다의 자손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탐욕을 채웠고 도주로를 감시하다가 피신하는 유다 족속들이 나오면 잡아서 바벨론 점령국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같은 형제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히면 형제고 뭐고 없고 막 대하면서 그렇게 멸망받아야 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악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릴 적에 생긴 트라우마, 결혼해서 생긴 트라우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트라우마, 직분을 갖게 된 후로 나타난 트라우마, 관계로 발생한 트라우마, 열등감으로 발생한 트라우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밝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트라우마는 모든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그냥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 안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갖게 된다는 점,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반응은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자꾸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낳아서 상처를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움과 질투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매정한 모습으로 대하고, 포용해야 할 상황을 거부하는 자세로 대하고, 용서해야 할 상황을 미움으로 대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을 거절로 대하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화로 대신하게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황폐해진 가나안 땅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두 민족과 두 땅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르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에서가 잃어버린 장자 권한을 되찾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미움과 질투로 발전해
형제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해 줍니다. 유다를 미움과 질투의 대상으로 여긴 에돔은 12절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랑하는 언사를 발설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이제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벨론과 에돔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곧 징벌과 징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이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에돔은 자기가 잘나서 처세술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인 줄로 착각하여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해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들을 버렸다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되어지는 상황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을 대비해 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들으시는 분임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로 대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모욕적인 말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랑하는 언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다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한 그대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과 언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과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행실을 다 알고 들으십니다. 우리의 행실과 언사까지도 다 듣고 보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슬퍼할 때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했던 자들은 결국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에돔 족속처럼 이웃이 우는데 웃고 이웃이 아파하는데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서 그런 역사를 통해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한 말씀이 4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와 시기하는 자를 심판하심으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시기받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바벨론으로 끌려간 현실 앞에 그들이 살던 땅이 비었으니, 그 땅은 이제 주인이 없으니 우리 땅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죠. 가나안 땅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이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있을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없다고 하나님마저도 그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그 땅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이 비어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48년에 루마니아의 비밀 경찰이 그를 잡아서 투옥시켰습니다. 14년 동안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신앙을 버리게 하려는 공산 당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조차가 없다가 한 번은 감옥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가족 면회가 이제 허락됐으니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 그리고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면회 날이 되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새 내복을 입고 마음이 들떠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찰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엽서를 다 처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마냥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이러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또 나오기를 그들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 이러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면회를 끝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러한 방송이 범브란트 목사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 성경에 나오는 배교의 때가 이를 위한 것이다.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때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하였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목사님은 석방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한낮에 초록색 나뭇잎이 싱그럽고 너무나도 조용해서 벌레들이 나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벽 뒤에 초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초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저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제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가족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돈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대신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이 들고 궁금하시다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지금도 예수님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라우마로 아파하고 미움과 질투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로 인해 상처받으신 주님이 미움과 질투가 아닌 그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태근 장로님
이정현 권사님의 막내 아들 조성원 집사님께서 심정지가 와서 순천향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금요 심야 예배 때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금요 심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옴을 간절히 저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조성원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영광의 가족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